Factfulness라는 제목의 책이 약 3년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썼는데요, 의사이고 공중보건 전문가이고 통계학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을 썼는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에 굉장히 핫 이슈를 줬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13가지 문제를 줬대요. 근데 13가지 문제 중에서 그 정답을 맞춘 사람은 평균 16%였다고 합니다. 사지선다를 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춰보라고 했는데 정답을 맞춘 사람은 16%. 그런데 침팬지에게 네가 아무데나 찍어봐라, 그런데 33%가 맞았대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알겠죠? 사람들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도 많고, 내가 안다고 하면서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서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거예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일수록 세상의 참모습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결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서 느낌을 사실로 인식하는 인간의 비합리성을 지적합니다. 느낌을, 자기 느낌인데 그걸 사실로 혹은 팩트로 혹은 진리로 사람들이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이 있는데, 이걸 다 설명은 드릴 수 없지만요, 간극 본능, 부정 본능, 직선 본능, 공포 본능, 크기 본능, 일반화 본능, 운명 본능, 단일화 관점 본능, 비난 본능, 다급함 본능,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팩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느낌에 의해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모르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지만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건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늘 바보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는 이유가 뭔가를 가만히 저도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봤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면서 인생을 사는가? 진리에 대해서도 그렇고 팩트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것들, 그렇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세상 속에 너무 오리엔트되어 있고 세상 속에 너무 우리가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세상의 이야기를 확증 편향을 가지고 듣는다든지, 아니면 내 느낌을 가지고 자꾸 생각한다든지,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이것이 맞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시리즈를 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얘기가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의 오해가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그냥 죽음이에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그 구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다른 모든 이야기들 혹은 다른 종교에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취합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노력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는 이야기를 하죠. 순종해야 돼. 근데 순종한다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렇게 노력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돼. 그래, 사랑해야지. 여러분, 내가 사랑한다고 하겠다고 해서 그 사랑이 마음대로 되면은 그게 뭐 누가 사랑 못하나요? 용서해야지. 여러분, 내가 용서가 되나요? 여러분, 잠자다가도 깨어나가지고 저놈의 자식이 나한테 저럴 수가 있어. 밥도 못 먹고요. 용서 안 돼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필립 얀시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굉장히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책을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추천 도서로 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유아 놀이방 시절부터 우리는 비은혜의 세계에서 성공하는 법을 배운다. 부지런한 새가 벌레를 잡는다. 수고 없이는 소득도 없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권리를 주장하라. 돈 낸 만큼 찾아 먹어라. 나도 이런 공식들을 잘한다. 그런 공식을 따라 살고 있으니까 나도 벌기 위해 일하고 이기는 것을 좋아하고 권리를 내세운다. 누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받아 마땅한 대로 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세상은 비은혜의 사회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는데 야, 너 1등이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50점 맞았는데 100점이라고 안 한다는 거예요. 달리기를 했는데 내가 꼴찌를 했어요. 근데 그 꼴찌가 세상에서는요 절대 꼴찌지, 그것이 비은혜의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그 꼴찌가 앞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 로마서 4장 1절 이하를 볼까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개역개정으로 봤기 때문에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번역으로. 그러면 육신상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는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이 그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 하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하나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랑할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가 다른 것이 기독교가 뭔지 아세요? 다른 종교는 노력을 얘기합니다. 행위를 얘기합니다. 대안이 없어요. 그것밖에. 불교는 고행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마음이 힘드니까 그냥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아니면은 같이 살면 힘드니까 그냥 출가해. 무소의 불처럼 가. 내 노력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갔어요. 근데 떠나갔다는 것이 뭔지 아세요?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자기 분깃을 가지고 떠나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원수 맺었다는 거예요. 자기 길로 갔어요. 하다 보니까 내 노력으로 살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됐나요? 안 됐어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야,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종들도 이렇게 대우받지는 않는데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아들이 될 그런 면목 없습니다. 그냥 종으로 써주십시오. 그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터덜터덜 갔을까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이놈의 자식이 말이야, 너 아버지한테 돈 다 가져가서 그렇게 어랑방탕 해놓고서 이제 와서 뭐 하는 짓이 하고서 아버지가 저를 혼낼 거라는 생각을 안 했겠나요? 그럼 간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종으로 세워졌나요? 아니요. 먼저 알아보고 쫓아갑니다. 안아줍니다. 입을 맞춰줍니다. 등을 두드려줍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탕자에게 그에게 노력은 하나도 없었어요. 뭡니까? 그것이 다 아버지의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은혜를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데 왜 자꾸 노력하면서 내가 이걸 노력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자꾸 보여주려고 그러냐고요. 여기서부터 우리는요,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러고서 사람들을, 그건 교회 일을 하면서도 나만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화가 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요. 얼마나 놀라운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그거잖아요. 이런 구원이 노력으로 얻나요? 여러분, 노력으로 언젠가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오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 아니라 옮겼느니라. 이런 믿는 순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기,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자꾸 불교처럼 언젠가 구원받을 거는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인생을 살 때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노력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근데 자꾸 노력을,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줄까? 아니에요. 그분은 단순히 하나님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저희 서인자 선교사님이 결혼했어요. 남편 되시는 분. 일찍 이제 아내를 여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갔더니, 그리고 나서 그 병이 있어가지고서 늦게 이제 거의 이제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교회를 갔죠.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이제 천국에 갔죠. 장례식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무개 집사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요, 이랬대요. 이 사람이 나를 놀리나? 교회를 며칠 얼마 나온 것도 아닌데 1년 2년 얼마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천국 갔다고 그래서 웃기고 있는 사람이네.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천국 갔다고 그러니까 막 따졌대요, 자기가. 그랬더니 목사님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완벽하게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노력을 얘기해요. 우리가 거기 쫓아다니고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헤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서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노력이 아니라는 것이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으려고 노력한다면 나는 구원 못 받습니다. 누가 완전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분이 희생제물을 주셔서 나를 대신해서 죄의 삭슬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노력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로 사는 삶. 여러분,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은혜에 관한 비유를 제일 많이 해줘요. 주님께서 이렇게 보면 포도원 품끄는 비유도 6시에 포도원 주인이 가서 보니까요, 직장을 못 얻고서 헤매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우리 포도원에서 일하라고 일을 시켰어요. 그 두 번째, 6시 갔다 9시에 다시 갔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그랬더니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와서 여기서 일하라고. 12시에 갔더니요, 다른 데 못 가고 아직도 있는 사람이. 그래도 뭐라고? 오후 3시,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일이 끝나려면 마지막 5시까지 가가지고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마지막에 온 사람은 얼마 주는지 아세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원래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는데 그거 주시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3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원망할 일인가요? 여러분,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직장이 없었어요. 그 직장을 줬단 말이에요.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어요. 그거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을 해요. 왜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은 은혜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기가 거기에서 직장이 없어서 헤매고 있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오늘 하루 끝났구나 절망하고 있을 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포도원에 간 거예요. 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은혜가 먼저인데 노력을 얘기합니다. 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그래서 원망하는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공평하지 않아요. It's not fair.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훨씬 더 몇 배 일했는데 한 데로는 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은혜를 못 누리고 어떻게 되죠? 노력을 생각하다가 불행한 인생, 화내는 인생, 스스로 감옥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은혜예요. 저희의 인생을 뒤를 돌아봐도요, 모든 것이 은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에게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아무개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 잘 아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내가 전화를 가지고 내가 그분 거기에 목회하는 분 내가 지금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난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랬더니 제 전화를 받았던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유관재 목사님, 저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저거 목회할 수 있었을까? 아니,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무슨 목회를 한다고 저한테 농담으로 그러는데요, 그게 농담이 아니라 그게 진담이에요. 저한테는.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너무,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자기가 알 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굉장히 스스로 오래전에 제가 절망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설교를 하고 나가지고 설교를 이 정도밖에 못할까, 굉장히 절망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터치해 주셨어요. 네가 잘나서 설교 잘하는 게 아니야. 네가 가진 지식으로 지혜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은혜를 부어주면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 말씀의 지연사를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참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저는요 열쇠도 바로 옆에 뒀다가요 내가 어디다 뒀는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아이폰에 아이택이라는 게 있어요. 누르면 삐삐거려요. 열쇠, 지갑 다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어디 있는지 매일 사용합니다. 그런데 저는 매일 잃어버려요. 지갑이 어디 있는지, 열쇠가 어디 있는지 저는 매일 잃어버립니다. 바보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나요? 순종을 내가 노력으로요? 아니에요. 힘들어요. 그리고 하고 난 만큼 나는 이만큼 순종했다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요? 안 돼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나를 둘러싼 하나님의 은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 내 노력을 가지고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삶.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평안해 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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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우울한 내 마음, 내가 노력해서 평안을 얻을 수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내게 아니 이런 평안을 주실 거예요. 분명히 세상은 힘들어요. 아픈 것도 있어요. 상처받은 거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평안, 사랑할 수 있게 만드시고 용서할 수 있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노력을 포기해야 돼요. 노력으로 신앙생활 하는 만큼 우리는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얘기합니다. 니체도 그랬고 모든 세상은 네가 노력하면 돼. 그래서 바보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